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날의 징조가 보이면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지금 제가 봉독에 올린 이 말씀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AD 66년에 로마 페스파시안 장군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나니까 참혹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입에 있는 먹을 것마저도 그 어미가 다시 뺏어서 먹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그야말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는데
때마침 로마 황제가 사망하게 되고 로마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페스파시안 장군은 군대들을 데리고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잠깐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숨통이 터진 거지요. 그러나 이 베스파시안 장군, 이 장군이 황제에 등극하게 되고 그 아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참혹하게 멸망시키는데 죽은 사람이 무려 1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건은 장차 있을 세상 끝날에 7년 대환란의 현조인 것입니다. 역사적 실제 사건을 보면서 오늘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모두가 마지막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끝날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때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첫째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에 롯의 가족들을 천사들이 이끌어내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피난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피난처는 무엇이냐? 잠언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피난처로 가야 됩니다.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피난처가 되셔서 피난처에게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가 그때에 죽지 않았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죽게 하고
베스파시안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척척 에워쌌지만은 그 에워싼 것을 잠시만이라도 풀어줌으로써 유대인들이 피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때에도 안전하게 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날들을 감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피난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품에서 마지막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지붕은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기도처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48장 38절에 보면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리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그랬어요. 모압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모든 지붕에서 애곡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네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애곡했습니다. 애곡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붕에서 애곡했다?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지만은 또한 회개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어요. 밭에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이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겉옷을 벗어놓고 일을 하지만 일이 다 마친 후에는 겉옷을 다시 주워 입습니다. 다시 말해서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는 밭은 일터인데 사역지인데 우리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결코 마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 뒤로 돌이키지 말라.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일을 마쳤다는 것인데 우리의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 일은 낮과 밤이 쉬지 않듯이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듯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듯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겉옷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이 겉옷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사건이 있지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어요. 겉옷은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열심히 달릴 때에 바지저고리 다 입고 달리는 선수들 보질 못했을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달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다 벗어 던져 버릴 줄 아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고 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을 보고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는 이 신은 그가 그동안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것도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피난 나와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과거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겉옷이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삶을 산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다 후를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미련 가지고 겉옷을 입으려고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고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 모든 일들 쉬지 말고 마치지 말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미리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년도부터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일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맡은 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삶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네 번째로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시에 그때의 참혹한 형편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임신과 수요, 젖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젖 먹이 아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아이 먹는 떡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비참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볼 때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젖을 먹는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에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시작은 겨자씨 알만 하지만 큰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출발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함께 복을 받고 예수님 만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가지고 만족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가진 자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잉태된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잉태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서 59장 4절에 보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랬어요. 악행을 잉태하면 죄악을 낳습니다. 우리는 악행을 잉태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잉태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더럽고 추한 것들, 세상 것들,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잉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잉태된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순간순간 유산시켜서 이러한 죄악을 잉태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서 3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그랬어요. 결을 잉태하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짚이라는 것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짚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 이 껍데기, 결하는 건 껍데기예요. 그리고 짚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불에 쉽게 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결을 잉태하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이것이 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껍데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결국 어떻게 돼? 세상 모든 것 불타 없어질 때에 같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렇게 말씀. 세상 불탈 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잉태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을 잉태해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성도의 삶, 껍데기를 잉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젊은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되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 안식일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는 겨울은 우기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랬어요. 겨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겨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식일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34장 21절에도 보니까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래.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불 피우지 말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밥을 해서 먹으려면 뭐 피워야 돼요? 불을 피워야 밥을 해서 먹어요. 안식일 날은요, 먹는 것도 준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놔라. 언제? 그 전날에. 우리는 어디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되 안식일에는 내려주지 않았어요. 언제 내려줬어요? 그 전날에 배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잘 알잖아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 그리고 겨울이라는 것은 모든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신앙 활동은 결단코 정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계속되는 말이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은 항상입니다. 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도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항상입니다.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하는 상태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열심을 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앞에 어떤 벽이 있으면 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뛰어넘어가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벽이 있지만은 이것에 막혔다고 우리는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욱 열심히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섯 번째로 다른 복음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에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진리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계시록 13장 3절과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사단이. 저 그리스도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항상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먹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 보라고 매주 성경 문제가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다 참여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붙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벗어난 것은 다 다른 복음이야. 거짓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 이제 이때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요. 또한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만날 날도 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마지막 때 승리하심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양팔을 벌렸어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의 징조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행할 바를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서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